마리나. 아, 깜짝이야. 아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한참 찾았네. 아니, 설아 찾아야 할 사람이 지금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이게 뭐예요? 요거 죽비라는 건데 스님들이 참선할 때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그럴 때 정신 차리라고, 정신 깨우라는 그런 도구지. 딱딱딱. 공부할 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 써주시면 안 돼요? 누구세요? 처음 본 사람 말을 걸어? 모르겠다. 이상하게 같이 가요. 오실 때가 됐는데. 누구죠? 누구긴 누구예요? 설화 전문가죠. 아, 저분 같은데?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일로 오시고. 아유,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교정 전문 포교사 권중서입니다. 근데 포교사 그게 뭐예요? 포교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포교사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강교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설화를 찾으러 갈 건데, 예, 뭐 없나요? 뭐 힌트 같은 거 그런 거 없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죠? 마리나 이거 뭔지 알아요? 양말인 것 같은데? 아니요? 맞죠. 근데 이 설화랑 이거랑 뭔 상관이죠, 이거? 근데 이 버선을 뭐냐고 물은데 지금 제가 대답을 하면 네. 재미가 없죠. 아, 설화는 설화답게 좀 신비스러운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포교사님 많이 신비스러워요, 지금. 말씀도 너무 신비스럽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버선을 갖고 수학사에 있는 설화를 찾으러 떠나겠습니다. 가시죠. 아니. 그리 가시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시대. 잠깐만. 이쪽으로 왜 가요? 이쪽으로 가는 것은 네. 수덕사에만 있는 것이 있어요. 수덕사만 있는 것이 있다.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또 특이한 것이 있죠. 좋습니다. 그럼 궁금하니까 그 특이한 것부터 찾으러 가시죠. 가시죠. 네. 아이고. 덕숭산의 정기를 이은 아름다운 천년고찰 덕숭총림 수덕사는 백제 위덕왕 때 고승 지명이 창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입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유명하지만 설화견문록에서 더 주목하는 것은 수덕사의 창건 설화를 품은 신비한 관음바위입니다. 수덕사 창건 설화와 함께 한국 불교의 대표 선지식 경어 스님과 만공 스님의 이야기까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야, 너무 예쁘다. 정말 이 초가집은 한국인의 마음을 담은 그런 집이죠. 야, 여기네 여기. 그렇죠. 수덕여관이라고. 와, 제가 여길 또 와보네요. 참 이 텐마루에 앉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와, 이 텐마루 진짜 오랜만입니다, 포교사님. 저 앉읍시다. 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그 유명한 수덕여관이군요. 수덕여. 여관. 수덕여관. 여관? 근데 여관 그 잠자는 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관은 잠자는 데지만은 여기 수덕여관은 옛날에 수덕사의 비구니 스님들이 숙소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수덕사에 계셨던 이렵 스님이 만공 스님에게 이 스님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서 3년을 졸라서 스님이 되셨고 또 한국의 신여성 중에 한 분인 나혜석 화가가 계셔요. 그런 분인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도 스님이 되려고 여기와 머무르면서 만공 스님께 많이 졸랐는데 네. 그분은 스님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이응로 화백이 그 나혜석 화가로부터 집을 사서 여기에서 화가로서의 영감을 받고 작품 활동을 하셨던데. 그러면 그 작품 여기 있을까요? 화가의 작품도 있죠. 이쪽으로도 가시죠. 그럼 예. 나가서 한번 이렇게 보러 갈까요? 예. 한번 구경하자. 가시죠. 와,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 봐. 이거구나. 야,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영로 화백님이 남긴 작품이에요. 이게 영고성세 암각화. 예. 아, 영고성세 암각화. 그러면 이거는 다 한자예요? 예. 아니면- 한자를 또 추상화처럼 음. 만들어서 작품을 만든 건데 영고성세라는 것은 네. 모든 물질이 변하지 않는 게 없다. 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네. 이영로 화백은 이런 큰 바위에 네. 영고성세라는 이름으로 네. 이런 작품을 함으로 인해서 이 바위 자체도 뭐 영원히 몇 억년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 집착하고 그렇게 사지 말고 네. 부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든든하고 우리가 사라질 때는 사라지고 네. 생길 때는 생기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이 문양을 딱 보면은 글쎄 이건 전 이 발바닥 곰발바닥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여기 만약 부처님이면 어. 이 사람은 합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볼 수도 있네. 야, 우리 설화견목록 3회 만에 드디어 아셨네요. 예. 아우, 이제 볼 줄 아시네. 그렇죠. 견문이 넓어지셨네. 아우, 저희가 견목록이지 않습니까? 또. 예, 많이 넓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설화를 찾으러 또 떠나볼까요? 떠나보시죠. 자, 가시죠. 야, 이쪽 길이 또 잘 돼 있어. 오, 여기 봐요. 특이한 뭐 조각 같은 게 있는데요. 아 예. 사찰에서 네. 부기를 담당하는 그런 조각. 한번 마리나가 포대 화상의 배를 배를 맞아. 만져보면 넌도 있네. 그렇게 아이, 지금 돈부터 보면 어떡해요. 이렇게 만지면 네. 내게 부기가 돈이 온다. 아, 진짜요? 어, 빨리 돈이 들어와. 우리가 포대 화상을 보고서 느낀 거는 이제 웃는 표정은 복이 들어온다는 뜻이니까 마리나가 동상처럼 이렇게 보면서 조각처럼 웃어보세요. 똑같이 비슷하게. 네, 비슷합니까? 비슷합니까? 근데 배가 덜 나왔어. 하나, 둘, 셋. 웃으면 복이 온다. 네, 웃는 사람에게는 떡 하나를 더 준다는 말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인상이 좋아야 사회관계도 좋다. 이제 그런 얘기. 저희 세 명은 사회관계 다 좋잖아요, 그렇죠? 아, 예, 인상들이 다 좋으니까. 인상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설화 언제 나와요? 이제 곧 나옵니다. 설화의 장소로 안내를 할게요. 한번 가보시죠.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설화가 우리한테 쫙 보여줄지. 왜? 이것이 바로 네. 설화의 주인공인 바위입니다. 여기에요? 예. 근데 음. 이 바위 버선이랑 어떤 상관이에요? 그렇죠. 버선이랑 버선. 바위가 관계가 없는 것 아유, 같아요. 버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남은 책이 어디 안에 있는 건가요? 근데 버선은 내가 설화를 설명을 드리면 네. 버선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네. 설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세요. 옛날에 이 홍주골이라 그랬어. 여기를 홍주골에 수덕 도령이라는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긴 도령이 사냥을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수덕 도령이 활로 노루를 쌀려고 하는데 얼음이 되었어. 왜요? 노루 옆에 아주 미인인 요령의 아가씨가 톡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이뻐가지고 혼이 팔려가지고 집에 와도 공부도 안 되고 그 아가씨가 어디 있는지 이름도 못 물어봤잖아. 뭐 하도 멍하게 있는 바람에. 상사병에 걸려. 상사병에 그대로 걸려가지고 홍주고을을 다 찾아다녔어. 그 아가씨 이름이 덕숭낭자예요. 아, 덕숭낭자. 그래서 이 덕숭낭자 보고 나와 결혼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럼
소원이 뭐냐? 절을 지어주면 내가 바로 당신과 결혼하겠소 하니까 불심이 아닌 덕숭낭자와 혼인할 마음이 컸던 탓일까요? 번번이 완공을 앞둔 대웅전이 무너지거나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웅전이 완성되고 수덕도령은 덕숭낭자와 혼인할 생각에 마음이 들떴죠. 혼례를 마치고 수덕도령이 덕숭낭자를 안으려는 순간 천지를 진동하는 큰 소리와 함께 덕숭낭자는 바위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덕숭낭자를 잡으려던 수덕도령의 손에는 버선 한 짝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덕숭낭자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임을 깨달은 수덕도령은 자신이 지혜와 복덕을 닦아 지은 절을 수덕사로 덕숭낭자를 만난 산을 덕숭산이라 불렀다네요. 지금도 덕숭낭자가 사라진 바위에는 버선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관음 버선꽃이다라고 여기 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가을이라서 네. 볼 수가 없죠. 어느 자리에 혹시 그 꽃이 핍니까? 지금 보면 여기 이 자리가 위에 여기 있는 자리가 아마 그 관음 버선꽃이 핀 자리로 이제 여기지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약간 모양이 닮았어요? 있지 않아요? 여기. 모양이 그렇지. 그러네. 약간 이렇게 보면은 휘어진 것부터 해서 덩쿨이 버섯 모양처럼 또 이게 약간 생기기도 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덕숭낭자가 보여요. 이 안에 불심이 강하기 때문에 네 여기 이쪽 여기 계시네요. 여기 계시네요. 그 안에 들어가서 예. 하얗게 안녕하세요. 보입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네요. 그래서- 안 보이세요, 부교님? 관세음보살님은 사실은 이 바위로만 본다는 것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볼 수 있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형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관음바위의 네. 이 설화. 아이고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덕도령 그다음에 덕숭낭자 얘기를 다 들어봤잖아요. 뭐 설화 들었으니까 설화건문로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 또 있어요? 있지 이제 이 스님들이 네. 정말로 각고의 노력 끝에 네. 중생들을 구제한 얘기가 지금 이 정회사로 올라가면 정회사? 여기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말씀대로 정회사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이쪽 뒤로 쭉 쭉 올라간다고요? 어. 얼마나요? 뭐한 1080 계단도 지나고 뭐 잠깐만요. 몇 계단이요? 1080계단 108계단 아니고요. 108계단의 10배 1080계단. 체력 괜찮으세요? 아이 저는 언제든지 진짜요? 예. 다리가 아이 괜찮으세요? 다리 짧다고 못 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회사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정회사로 고! 가시죠. 아. 예. 정말 안 힘들어요 다들? 나만 힘든 거야? 안돼요. 저기 부교사님 아이 예. 안 힘드세요? 아이고 어지러워. 부처님의 길을 받으면 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갑시다. 고생 그도의 복이 온다. 알았어. 진짜 말이나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정도면 정말 나 체력 관리 좀 해야 되겠어. 다 왔어요? 예, 만공 이거 봐. 원년 스님의 원탑. 탑. 아이고야 다 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다 왔어요. 야 드디어 저희가 이곳까지 왔네요. 예. 만공탑 그죠? 만공 스님을 기리기 위한 탑인 거죠? 네. 만공? 근데 어. 공이 있는데 네. 공과 좀 관련이 있나요? 만공? 무슨 뜻이에요? 만공? 공. 공. 저 동굴에서 공! 공이 아니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분의 이 본명이 뭐냐 월면 달의 얼굴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달의 모습을 이 위에다가 모신 거예요. 모름달이요. 달을 표현한 거지 만공탑에서 그 공이
튀기는 그 고기에서 동그란 게 아니에요. 보름달. 그러한 추석 때 만약 보름달이 없으면 여기 올라와서 보름달 보고 소원 빌면 오. 되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면 좋죠. 추석 때 여기 굳이 여기 1080대 계단 다시 올라와서 꼭 보고 가세요. 꼭 인증사진 찍는 거야. 오케이. 만공 스님은 네. 경어 스님의 제자입니다. 아. 경어 스님은 네. 신라 때 원효 스님이 계셨다면 이 조선 말기에는 경어 스님이 계셨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었습니다. 탁발을 해서 이제 해가 진력되니까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차찰로. 오는데 자꾸 만공 스님이 스님 저 다리 아파 못 가요, 무거워서 못 가요 하고 자꾸 이제 찡찡대는 거예요. 징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있다가 얘 좀 공부 좀 가르쳐야 되겠다. 만공 스님이 영겁 후 걷기 힘들다 하자 경어 스님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지나가던 젊은 안악에게 다가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놀란 안악이 물동이를 놓쳐 깨뜨리자 요란한 소리가 났고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나와 스님들을 쫓기 시작했죠. 두 스님은 걸음 하나에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따돌리고 경허와 만공 스님은 산속에서 마주쳤습니다. 화가 난 만공 스님에게 경허 스님이 껄껄 웃으며 죽어라 도망칠 때도 바랑이 무겁더냐라고 물었고 만공 스님은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무거운지 가벼운지 몰랐다고 답했죠. 이에 경허 스님은 무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다 마음의 장난이라며 일갈했답니다. 모든 게 마음에 달렸다. 일체유심조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만공 스님을 또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일체유심조. 예. 그래서 만공 스님은 모든 삼라만상이 마음이 작용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조화다 해서 그걸로 깨달음을 이루셨다. 일체유심조. 예. 네, 맞는 말인 것 일체유심조. 같아요. 아유. 왜요? 아파요? 아프다고 생각해서 아픈 거야. 안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아픈 거예요. 바로 써먹으시네. 일체유심조. 저희가 저 위에 보이는 저 사찰이 예, 정해산입니다. 예, 정해산. 저 정해산 사찰 너무 궁금합니다. 저 직접 가서 또 한번 좋은 말씀 좀 나눠보시죠. 예, 정해산은 참선을 하는 곳이라서 우리가 아주 조용하게 들어가야 되고. 예. 그럼 지금부터 자, 조용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잠깐만, 자, 저를 따라오세요. 조용히 가야 됩니다. 떠들면 안 돼요. 쉬, 따라오세요. 소리 나서 소리. 예, 농담이고요. 빨리 오시죠. 우와, 뭐야? 우와, 진짜 좋다. 와, 직접 이 정해사 올라와서 이 경관을 보니까요, 좀 마음이 뭉클해지고 뭔가 진짜 부처님 제 가슴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말이나 어때요? 직접 보니까. 말이 안 나와요.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맞아. 나도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근데 사찰을 아름답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아름다운 걸 어떡합니까? 여기는 네. 기가 부처님 기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스님들이 참선을 하면 도를 이룬다라는 것이. 네, 참선. 참선 그거 뭐예요? 참선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자리에 앉아서 네. 마음을 고요하게 내가 누구인가, 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정해사가 옛날 고승들도 이 선방을 안 거쳐간 분들이 없다 할 정도로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도 온 김에 혹시 참선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좋죠. 좋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이동해 볼까요? 살짝해서 살짝. 조용히 움직여. 조용히 움직이지. 알았어, 미안해. 내가 먼저.
자, 수덕사에서 찾은 설화 견문록. 네, 수덕도령과 덕숭낭자의 설화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마리나 씨,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진짜 좋았어요. 참석했을 때 살짝 바람이 불었는데 그렇죠. 누군가 나를 쏟아했던 것 같아요. 쓰다머준다. 아이고, 부처님이 왔다 가셨나 봐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참선하시면 돼요. 네. 저희랑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수덕도령의 수행을 통한 지혜와 네. 또 보시를 통한 복덕을 쌓아서 네. 이런 큰 가람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네. 정말 우리인데 전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네. 항상 이 관음바위에 계신다 네. 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주 든든합니다. 저희는 오늘 포교사 때문에 든든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 다리가 해탈교인데요. 자, 일주분을 지나 해탈교로 가는 이 다리 위에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물하세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관세음보살의 화연이 수덕도령에게 준 깨우침으로 완성된 수덕사. 아주 높이까지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수많은 고승들. 얼마나 더 먼 곳을 수덕사가 간화선풍 근본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저력일 것입니다. 긴 카메라